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하고 떠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의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듯이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때 자기 조카 롯도 함께 갔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업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사환들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환들이 늘 싸우게 되니까 우리 이제 나누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이 롯이 이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끝이 없으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주하게 되고 또 인간이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짐승하고 산 거예요. 수간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유황불로 썰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한 것이 옳습니까? 한번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묻는 까닭을 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40명은요. 안 되겠다. 그럼 2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이요. 그래도 괜찮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롯의 조카의 가족을 생각한 거죠. 조카의 가족은 롯의 부부하고 딸 둘하고 그리고 사이 둘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이 둘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그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거기 다 거기도 거기고 그것도 그거고 다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네 가족을 다 이 성에서 도망가게 해라. 그러니까 먼 큰 산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읍으로 해주세요. 저기는 너무 멉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큰일을 놔두고 두려움이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지 않겠어요? 그 수알로 피하게 합니다. 그 피하게 했는데 가다가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를 통해서 준 교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날 밤을 맞이하면 재앙이 뛰어넘도록 했잖아요. 그 유월절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서는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가 인도하시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걸 바라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성도라고 하면서 점장이한테 다닌 사람이 몇 % 되겠습니까? 유사교회일수록 점쟁이한테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의 삶은 점성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이런 타락한 곳은 전부가 점성술에 빠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성품은 시기와 질투예요. 사탄의 성품은 시기와 질투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공의란 말이에요. 정반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라고 봐야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주님을 멸시하잖아요. 한쪽 강도는 주를 알아보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라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내일이라고 구원을 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은 받지만 얻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새 이 가족들 노새 손을 잡고 아내 손을 잡고 딸들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건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와 같은 자비를 우리는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 것처럼 그렇게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죽어야 할 우리들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대속해서 구원하는 이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러 하시면 구원하러 왔어요.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노새 가족들이 저 산으로 피하라 했을 때 이 피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피하지 아니한 자는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이들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양 새끼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뒤를 돌아본 노새 안에도 소름기둥이 됐어. 이것은 뭐냐면 천국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방식이나 내 삶, 내 믿음, 내 가치를 돌아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굳어버리고 돌덩이처럼 굳고 만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영을 이미 걷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노아의 두 사이가 이성을 멸하겠다고 하는데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유황불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이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사탄의 명령을 듣는 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예수를 부정하는 몸은 예수를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몸은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과학을 믿는다고요? 과학을 하나님이 준 은사로 믿어야죠. 과학도 믿어야 하고 기술도 믿어야 하고 기능도 믿어야 되고 망치로 대고 못을 박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디자인해서 기술자가 디자인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굴러가지 않아요? 건축사가 디자인해서 집을 세우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는 건 4년이 걸리는 겁니다. 대학 교육이. 그래서 건축사가 되려면 4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능사가 되려고 한다면 6개월이에요. 다기능사, 준기술자가 되려면 2년을 교육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학을 하려고 하면 10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리를 깨달아 기술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술을 한 거죠.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밤새 하투하고 룸사롱에서 계집들하고 술 먹고 있다가 집사님들이 저기 딱 오니까 딱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보살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늘은 보살님을 만난 날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만나면 술 먹는 것이 냄새가 탄로나니까. 그런데 우리 누구는 신령한 분이라고. 이런 것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즐겨하고 그런 것을 따르게 되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오늘 동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요? 참 말이 좋은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데 꿈을 묻는 거예요. 구약 때는 특별히 성령이 계시지 않으므로 꿈으로 계시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과 말씀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꿈은 반드시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 거에다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초가지붕 위에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박을 따로 위에 올라갔어요. 아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요. 낭떠러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서 우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거예요. 얘야, 나만 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만 봐라. 나만 봐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너무 잘 때 가지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사탄이 주는 마음에 두려움에 있지 말고 나만 봐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시편 119편 13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이나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저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데 뒤에는 숨겨진 게 없어요.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데만 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마가야 다락방에 왔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 지향적인 삶은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늘 쓰는 예화입니다만 까마귀 까치가 우리 동네 간밤에 울어대고 아침에도 울어대며 그들은 천년간을 둥지를 들고 왔어요. 그 조상 대대로 둥지를 그런 방법으로 틀었단 말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모이를 먹고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례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토담집을 짓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아파트를 짓고 사는가? 이거는 완전한 계획에 의한 미래예요. 미래는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한간에 얘기합니다. 늙으면 내가 작아진다고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모든 의사들은 기술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다시 연구를 하면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단백질 섭취를 잘하고 물을 잘 섭취하고 그럼 뇌는 더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파킨슨병을 고칠 수 없다고 포기를 해요. 그런데 파킨슨병의 학회는 뭐예요? 우리는 파킨슨병을 정복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혈류에 의해서 파킨슨병이 생기고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작게 나와도 안 되는 건데 혈류를 조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생긴 발병 원인을 정리해주면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은사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오늘 찾아서 썼느냐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붕 위에서 일하다가 부정한 것이 보이면 아래 징집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피하라고 그래.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잘못된 이단들이 너를 유혹하려고 하면 그만. 이교도들은 사람을 잡아놓고 피를 요구하거든요. 무디교에 와가지고 왔다가 간다고 잡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 다 잡았으면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잡았으면 여기 꽉 찼습니다. 그럴 의사 없어요. 한 분이 오시면 한 분하고 하고 두 분이 오시면 두 분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목사는 10,000,000명하고 같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탐 말씀하시잖아요. 야, 밭에서 일하다가 부정한 것이 보이면은 그 뒤돌아서 벗어놓고 있는 저 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 얘기야. 그러고 도망가라고. 왜? 옷 가지러 가면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저 이단도 성도가 속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지만 형님, 동생, 누나 밥벌이 먹을 건 만들어주고 이래서 붙들어 놨기 때문에 고리대금으로도 못 도망가게 만들었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누구의 마누라였기 때문에 누구의 남편하고 간통한 줄도 안단 말이에요.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애를 가져가지고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임신 중에 이걸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올 때 말세에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노새 아내가 뒤를 보라보니까 석고가 됐던 것처럼 이단에게서 떠날 때는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죽기 싫으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저 주께서 인도하신 저 땅으로. 어디 가가지고 밥벌이 좀 하고 명예 좀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하고 걸쭉하게 다니니까 곧 내가 장군 된 기분이고 내가 장관 된 기분이고 의원이 된 기분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건 그 사람의 운명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채워가는 장수하고 같이 한다는 그 장수의 운명이 끝나면 나도 끝나는 겁니다. 10중 8구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었던 좋은 땅, 기름진 땅, 그 많은 친구들, 금은 보석을 거치고 가신 노새 아내라고 존중을 받았던 그 세계, 이걸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이단은 세계에 빠졌는데 최고의 직함을 주고 무슨 총재를 주고 무슨 위원장을 주고 무엇을 주고 하니까 변호사도 의사도 교수도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떠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저 적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거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이 공의, 구원은 공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자기가 세운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죽을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떠나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 이 법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법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함을 얻어서만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은 한다. 성령은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 바늘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그 문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재산이 나를 묶는 과거가 된다고 하면 이건 죄악이에요. 그 바늘끈을 끼고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엘렘 동맹 연합군으로부터서 자기 조카 가족들이 모두가 다 포로가 됐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318명의 훈련된 병사를 가지고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 살렘한 멜기세덱은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기타를 치면서 피아노를 하면서 입술로 찬양한 것만을 찬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싸라. 그것은 찬송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입술로도 누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 나의 절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절대 인정하는 찬송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1조로 해서 부자로 살려고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인정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아니한 11조는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곧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그를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고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줄까 몰라줄까 저울질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에 있을 때 그 밤에 천사들 남자가 둘이 들어왔는데 그 둘을 내놓으면 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아우성아우성을 치지 않아요? 롯의 집에 문을 흔들 때 천사들이 밖에 나서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놔두시고 바늘기처럼 그렇게 좁은 필터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의 아내가 딧을 놀라보다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부정한 것이 보이거든 피하라 하신 주여, 저 큰 산으로 피하게 하듯이 그렇게 피할 때 피하도록 피하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